잘 지내셨죠? 네네.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6년 자살 사망자 121명의 유가족을 심층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자살자의 93.4%가 죽기 전에 가족과 주변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81%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67%는요, 자살자가 사망한 뒤에야 경고 신호를 이해했고, 나머지 14%는 그런 신호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1년에 4만 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고요, 2016년 통계에 의하면 1만 3,09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6명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은 죽기 전에 수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만약 그 신호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조민기 씨는 깔끔한 평상시와 달리 초췌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주변에 전화를 걸어 실망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요,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런 경고 신호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요, 그 첫 번째가 언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죽음을 언급합니다. 죽고 싶다, 먼저 간다, 잘 있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살 방법을 표출합니다. 총이 있다면, 다리에서 떨어지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일기나 메모에 죽음에 대하여 쓴 글들이 발견되고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부러움과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가 발견되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행동적 특징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은요, 대체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들지 못해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수이자 유명한 탤런트였던 박용화 씨가 그랬고요, 야구선수였던 조성민 씨도 그랬습니다. 급격히 식욕이 떨어지고요, 체중이 빠집니다. 농약이나 번개탄을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영화나 뉴스에 몰입하고요, 평소와 달리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통장과 주변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특징인데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갑자기 울거나 우울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하죠. 이런 경고 신호음이 들릴 때 가족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치유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기관을 찾아 상담하도록 하는 일이 좋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그러자 사탄은요,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탄을 욥에게 내어 주었을까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욥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종노릇해도 욥은 아니야. 욥을 통해서 네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두 다 적당히 살아가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 3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일까? 신명기를 쓴 저자는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어미 독수리는요, 알을 낳기 전에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가 만들어지면요, 그 안에다가 자기의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 목에 있는 그 부드러운 털을 뽑아다가 그 바닥을 깔아요. 그래서 푹신하게 만듭니다. 둥지가 마련되면 어미 독수리는 알을 낳고 정성껏 품습니다. 새끼가 나오면요, 때를 맞춰 부드러운 먹이를 가져다 입에 넣어줘요. 여기까지 어미 독수리의 사랑과 정성을 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새끼가 조금 자라면 이런 어미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내고요, 그래도 안 나가면 둥지의 털을 다 바깥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그냥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어미가 왜 그러는 걸까요? 새끼 입장에서 보면 어미가 변했어요.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새끼는 있는 힘껏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도 날지 못한 땅에 부딪히러 가면 언제 왔는지 어미 독수리는 등으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결국 하늘을 나는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병아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면 우리는요, 모든 짐승들이 부러워하는 독수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욥과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저 병아리로 땅을 기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늘 창공을 달며 모든 짐승들이 부러워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 사단의 유혹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욥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욥의 아내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재산을 날렸고 자식이 죽었잖아요. 게다가 몸도 병들었어요. 욥기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욥의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교묘하게 욥과 그의 부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교계에서 목회자로, 신학자로 가장 존경을 받는 어른 중 한 분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한 분은 대구 제1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상근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다리를 절었어요. 디디기만 해도 통증이 있으니까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늘 병을 달고 살았어요. 한 번은 선을 봤는데요, 사람은 괜찮은데 결혼하면 곧 과부가 되겠다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뭘 잘못했나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그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그는 이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려서부터 놀림을 당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어른은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통증 때문에 다닐 수 없으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교제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요, 이분은 신구약 성경뿐 아니라 외경 전체의 주석서를 처음으로 냈어요. 지금도 그만한 양을 저술로 남긴 목회자가 없어요.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약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다리에 통증이 있으니까요, 그분을 존경하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진찰을 했어요.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릴 때 신발 없이 다니다가 작은 철사에 찔린 거예요. 가난하니까 병원에 못 가고 그냥 나았는데 그 발 뒤꿈치에 철사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빼내고 나니까 통증은 사라졌어요. 이상은 목사님은 그 철사를 보면서 그걸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은 이 작은 철사를 가지고도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분이 고통증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욥과 그의 아내는요,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위기를 만났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고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어떤 소리들이 많이 들릴까요? 그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솟구칩니다. 원망이 절로 나오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부정적이에요. 그 소리에 귀를 열고 그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요, 현실을 보며 자기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것이 사탄이 호언장담한 술수였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 5절에서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아내는 자신의 감정대로 했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그가 녹은 올무였어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나면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움을 얻을 때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기 2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때 그가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는요,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옳은 것, 맞는 것, 그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욥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선한 것이었을까요? 언제나 좋아 보이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만드는 동안 비가 오기까지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요. 복이 화처럼 보였던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 그 가정과 그의 어머니에게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간 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조국을 배반한 일, 룻이 자신의 거처를 떠나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이주한 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일, 사도 바울이 가문과 지식과 권세를 버리고 전도자가 된 일, 지금 그 모든 것은 분명 복이지만 그러나 당시로 보면 그 모든 일들은 저주였고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항상 선하고 좋게만 보였느냐?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이고 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냐? 이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 항상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의 눈에는 마치 저주처럼 보인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던 경험은 없습니까?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어때요? 욥은 그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들 있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지 몰라.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요즘 목사들이 다 그렇지 뭐.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돼. 요즘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 배기 싫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곧 그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인 거예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기는 곧 삶의 위기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경고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들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곁에는요, 이런 경고 신호를 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관심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았습니까? 로마서 15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라는 성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웃의 모욕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는요, 내 마음이 내 마음 아닌 때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듣고 그들에게 관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태신자와 장기 결석자를 초청하는 일은 단순히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살아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힘들다는 거예요.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이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만 나아지면 괜찮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치만 좋아지면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만 잘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인간 그래서 잘 되면 잘 돼서 망하고 안 되면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어두운 면을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 살아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장기 결석자들에게 관심해야 할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관심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